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네, 바라봅시다. 네. 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 상에 대해서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에베소서에서도 상에 대해서는 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상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집사님 읽으셨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이 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치욕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했는데, 그럼 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경주장이라는 의미예요. 경주장. 상이 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는 지금 반드시 경주가 있다는 것이고, 그 경주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경주장이고 이 경주장에서 룰과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을 경주장으로 묘사하고 있고, 경주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게 성경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개론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12장 1, 2절이에요.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드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네,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경주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을 분명히 죽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오랜만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분이 오랫동안 등산을 하시던 분인데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요즘 참 외롭게 보내셔서 요즘 뭐 하면서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책 읽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하고 어떤 만나기보다는 그 동네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독서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유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박진영 책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책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독서 토론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은 목사인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동의한대요. 맞아,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정말 그렇게 가르친대요.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자녀에게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목사로서 나름 해줄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최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가운데 요즘 책을 계속 쓰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책이 하나 완성이 돼서 제 가방 안에 하나 있는데 같이 걷는 교회 함께하는 전도라는 책이 완성이 돼서 제가 그 책을 너무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드신데 어떻게 이 책을 다 쓰셨습니까? 계속 밤새서 책을 쓰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힘들었대요. 힘들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지 모르고 기쁨으로 책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제가 일주 그 목사님 만났을 때는 의미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힘들지만 고되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의미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죠. 그럼 그들은 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뜻이나 목적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최 목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쓰신 이유는 그리고 고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 책을 쓴 거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의미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목숨도 끊고요. 그냥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그대로예요.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고 늘 일상의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자라는 좋은 의미 같지만 이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왔던 단어예요. 소확행.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뭘 해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못 살아요. 먹기만 해서 못 살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여기에는 다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든지 이걸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소확행,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집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좋은 차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사소한 그냥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왜? 그것마저 의미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집에서 잠만 잔다고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이 학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의 예를 계속 들게요. 학교라고 딱 지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되도 시험도 치르면서 혼도 나면서 성적도 받아가면서
학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학교라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소위문답 1문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지라는 세계관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학교다라고 정해줬으니까 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힘들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공부하는 데서 의미를 찾지 않고 학교에서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그게 죄악의 낚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낙이라고.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인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매점에 가는 데서 의미를 찾고, 친구들과 노는 데서 의미를 찾고, 축구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학교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살 수는 없어서 어떤 하나의 목적과 뜻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일을 행하면서 의미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전도서 결론이 이래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본분인데 이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의미가 없고 헛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냥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해보고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드는 것들을 다 해보아도 의미가 없고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은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경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먹는 경주를 만들고, 누가 더 이쁘냐의 경주를 만들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의 경주를 만들고,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의 경주를 만들고, 계속 경주를 만들다가 인간이 지쳐버렸어요. 이 포스트 모던 세대는요. 경주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경주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경주 이제 안 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그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자체가 경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자체가 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 경주를 띠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보는 일에 실패했더니 사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보는 일에 실패했더니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는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세계관을 알아가는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경주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TV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쓰담쓰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너 참 잘 살았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학교에서 매점에 가서 놀기만 했으면서 축구했으면서
그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은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인생 살맛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수고 참 많았어.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되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어느 날 이러한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어떤 친구들은 나가서 다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별천지야. 이상한 곳이야. 이거 하다 보면 힘도 들고 애써야 되고 수고하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맞아야 되고 뭐 상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지금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지체들을 섬기다가 상처도 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해야 돼?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도 다른 경주할 거야. 그래서 다른 경주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학교는 다녀서 수업은 듣는데 경주는 다른 경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지금 왜 쓰여졌다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가 뭐예요? 지금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원래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권면해 주는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자,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제가 10장 잠시 살펴보았죠. 마지막 절 36절 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이게 상을 지금 다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36절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39절도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근데 이 상이 뭐라고요? 36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탈락한다는 거예요.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너희들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한다.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런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뒤에가 왜냐하면 그가 장차 주어질 상에 대하여 계속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핍박과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느냐? 장차 주어질 상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경주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뭘 주목해야 돼요?
이 세상은 믿음의 경주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매일매일 주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삶에 대해서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자, 연관 구절을 그냥 한 번씩 쭉 띄워주세요. 현규 집사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경주를 하는 거는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면서. 히브리서 4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들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들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은 계속 히브리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유념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는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담대하십시오. 네. 인내합시다. 네. 혼자는 못 가요. 누가 옆에서 인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목사님 끝까지 목회하십시오. 성도님 끝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줘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실제로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도 자신들이 경주를 만들고 그 경주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이 세상은 경주를 만들어 놓고 상을 주는데 경주에 관심이 있어요? 상에 관심이 있어요? 자, 제가 쭉 지금 이야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뭐 경주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고 종교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쭉 지금 이야기하는데, 상에 관심이 있냐 경주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경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상에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 관심이 있고 1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 세상은 1등이 안 하면 알아주지도 않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하든지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수들도 무명가수, 유명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무명가수 때 잘해도 상 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
어떤 분이 정말 작은 교회를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성과가 없고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그냥 결과, 성과주의, 결과주의, 1등이냐 상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과정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게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우리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상을 못 받으면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건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경주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스스로 지쳐서 나 경주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40, 50대가 좋아하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나 이 경주 지쳤어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로 못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다가 잘못되면 경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래서 과정에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상에 관심이 있어요. 1등에 관심이 있어요. 1등 했어 못했어, 교회 키웠어 안 키웠어, 성적 잘 받았어 못 받았어, 상 받았어 못 받았어, 노래를 잘해도,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 개념은 다릅니다. 제가 이 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지금 막 정립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상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잘 못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천국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상 개념마저도 뒤틀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은 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거나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을 부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그들에게 주면 그 상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려요. 결국 이 상은 받아야 될 게 아니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자체가 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가 꼭 이 일은 해야 돼, 아까 그런 엄마 말고, 하고 싶은 게 하는 말고, 엄마도 나름대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도 그 일을 꼭 하기를 바라요. 근데 자녀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상을 제시해요. 네가 이거라면은 얼마 줄게, 저거라면은 얼마 줄게. 근데 엄마가 이상하게 딴 거 할 때는 뭐 100원, 200원, 1000원 주는데 성경 읽으면 10,000원 줄게 이래버리면은 우리 아이 생각에는 10,000원을 줘? 그럼 성경 읽는 건 되게 중요한가 보다 라는 거기서 가치관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벌을 주는 것, 아버지가 상벌을 주는 행위는 보통 중요한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안 갔는데도 안 왔네, 그럼 교회를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만 원을 준대. 뭐 100만 원 주는 엄마는 없겠지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게 뭐길래 엄마는 10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할까?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 자체가 그냥 다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언제 칭찬하고 언제 벌을 주는지가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가치관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상을 줌으로 네가 하는 일이 지금 귀하다, 큰 상을 줌으로 네가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벌을 내림으로 네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야,
벌을 세게 내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형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양육되어져서 자라갈 수 있게끔 하는데 성경은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네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줄게로 가다가는 기복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수단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건 하나의 짐이야.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산다면 뭐라도 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라도 안 주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녀가 자녀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녀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인데 그 자녀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상을 제시함으로, 더 큰 상을 제시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상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이 있을 때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뭘 바라봄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상은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상이?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유익을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잘 새겨 들으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을 누려요. 복과 상이 같은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상 줘서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이건 상을 주건 안 주건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너 예배 드리면 100만 원 줄게 하다가 아이가 와 100만 원 준대 하다가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억지로 막 예배 드리고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먹어가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게 돼서 엄마 100만 원 주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이게 상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개념도 같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천국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천국을 간다. 이거 아주 위험한 지금 개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천국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죠.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장차 미래 갈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고 거기는 완전한 천국을 누려요. 왜 여기는 부분적인 천국을 누려요?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알게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을 온전히 아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다 사용함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팔복이에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근데 일단 먼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하등 종교, 그러니까 고등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등 종교로 갈수록 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를 원해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까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 봐 두려운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치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다 보니까 또 내가 아직 죄를 사함받았지만 아직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육의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고난으로 감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경주를 하고 있으니까 내 본성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죄가 극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건데 여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도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오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쟁을 하기 싫어해요. 학교만 다녀서 수업만 들으면 되지. 그리고 경주를 할 때는 다른 경주하자는 거예요. 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그 사는 자체가 학생이 학생으로 살아갈 때 내 존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학생이 학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아이가 아이로 살아갈 때, 꽃이 꽃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존재가 내 존재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주는 기쁨이 더 커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어른은 주는 기쁨이 큰가요, 안 큰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지금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키우는데 힘들어도. 저 로리 개를 키워도 그 개가 개로 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줘요. 오히려 사람들 100명보다 개 한 명이 한 명이래요. 개 한 마리가 더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이로 살아서 그래요. 학생이 학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자기 존재로 충만해지면 일단은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꽃은 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제공해주고, 아이도 아이로 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아이 때는 그냥 아이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돼도 인간 중에 자꾸 머리 굴리지 않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하고, 교회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지 하고 뭘 상급을 줘야지 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 그냥 말씀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냥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이 다 행복해요,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내 존재로 충만하니까 내 행복 지수도 100. 내가 행복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와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인간은 그냥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게 들어가서 계속 뭘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화시키고 교회도 수단화시키고 말씀까지도 수단화시키니까 냄새만 나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 안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에베소서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세상을 다 누리고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완벽하게 누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경주하지 마세요.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상 받는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큰 공허함을 맛보는지 몰라요. 박진영의 책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인간의 본성을 그 박진영 씨가 가수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뭘 해도 행복이 없어요. 박진영 씨가 나중에는 구제하면 좀 행복할까? 구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7년 동안 읽었어요. 7년 동안. 뭐 구원파다 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원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7년 동안 읽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이 믿어지면서 정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구도자들은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경주가 내가 뛰어야 할 경주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유익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라도 한 5년 10년이라도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거기서 말씀이 맞다라고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은 생에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우리 가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